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말들이 막 생겨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신조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 코로나 결혼이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남편들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가정 폭력이 증가해서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혼, 코로나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어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 상담소에 결혼 문의가 굉장히 폭증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조어를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코로나19 플러스 우울함, 블루, 우울하다죠? 우울함.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안 쓰던 마스크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1m, 2m를 항상 띄워야 되고, 밥도 같이 마주 앉아서 못 먹고 저 밖을 쳐다보면서 혼자 먹고, 그리고 외출도 자제하라 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갇혀 있고, 일상생활이 너무 억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우울해지고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 취업 문이 막히니까, 원래는 토플도 시험 안 치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토플을 쳐서 토익을 쳐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막막합니다 하면서 한 자매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의 블루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하면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깊은 내용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겔서는 물론 상징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는 좀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쉽게 말하면 반대를 하고 반역을 하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에 침략에 들어옵니다. 3차에 들어 침략해 오죠. 1차는 유다 나라의 여호와김 왕 때 BC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차에 여호와긴 왕 때 BC 597년에 또 쳐들어와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차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지요. 3차에 또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멀리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잘 알죠?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청소년 15세, 1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에 끌려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인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노동해야죠. 비참하죠. 그 발강가에서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소명을 주죠. 에스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때 나이가 에스겔 30세 때입니다. 30세 때 부름받아서 22년 동안 593년에 부름받아서 571년까지 22년 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도 전했고 회복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세 가지 무슨 약속인가 하면 땅을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땅을 주겠다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땅 준다 했는데 땅도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먼 나라에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36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장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6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이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함께 하리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시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많게 하시며.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난 뒤에 물론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늘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11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때 쓰는 하나님의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36장 그래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28절, 36장 28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한 절 속에도 약속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땅이라는 단어가 있죠. 땅. 그 다음 뭡니까? 백성, 후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하나님, 임재, 함께한다. 세 가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6장에서 회복을 약속하고 난 뒤에 오늘 3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37장입니다. 오늘 본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가지요. 골짜기로 가서 그 에스겔을 골짜기에 둡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 가서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뼈가 가득, 죽은 뼈가, 지금 해골들이 가득하게 골짜기에, 오늘 성경 말씀 3절 2절 보니까 뼈가 힘이 많다 했습니다. 뭐 뼈가 해골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해석을 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뼈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온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뼈의 상태를 오늘 2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이 아주 말라버렸다는 의미는 아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꿈도 기대감도 비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꿈도 비전도 없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오늘 아주 말랐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 것만큼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 뼈는 가져간데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서 저 바벨론 아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비참합니다. 비극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바벨론 나라에서 막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마르고 밑바닥까지 다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불순종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말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 양사방 동서남북 한번 쳐다보라. 이 뼈들이 가득하잖아. 말라버리잖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야, 이 말, 하야 뭐냐면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전부 끝났다, 절망이다,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다시 해방되어서 조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회복될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회복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후반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5절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 있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6절 중간에 보면 또 반복하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해골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난다 하거든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4절 보십시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4절 말씀에 대언하라 하죠. 이 대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대언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뼈 저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쌓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9절 10절 보면 나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나옵니다. 생기. 여러분 생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루하어, 이게 루하어가 뭐냐면 바람, 호흡.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럼 여러분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마른 뼈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일어나고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진단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관계로 나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울합니까? 불안합니까?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연약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같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상태에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혹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 상태에 있고 무력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했지만 온 성도들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살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다고 증가합니다.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일반 책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 아닙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어원이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포항에 가면 포항 제철 공장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미워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포항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금광에 큰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 그 큰 돌산이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다 돌산이 무너져 내서 그 돌을 바다를 미워서 제철 공장 건설을 하더라고요. 이야, 다이너마이트가 저렇게 큰 돌산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다 폭파시켜버려요. 대단한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이요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남자분들은 늘 군에 가서 유교훈련 받아서 알겠습니다만 유교훈련 받을 때 밧줄 탈 때 있지요. 여러분, 저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 밧줄 타고 건너가 본 경험 있습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 밧줄을 붙잡았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 안 죽기 위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 붙잡았잖아요. 오늘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젖,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갈박한, 절박한 심정이 우리 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안 읽어도 뭐 덮어놓고 잠자고, 안 읽어도 일주일 안 읽어도 괜찮고,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초췌해집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살아서 운동이 해서 우리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체계화시키고 그냥 지식적으로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말 절망 상태에 이 사람은 변화 안 될 거다, 이것만큼은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안 될 것 같은, 안 변할 것 같은 이런 사람 혹 가족 중에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가지는 끊어도 술, 담배는 못 끊는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끊기 어렵겠어요. 내 모가지는 끊어도 술, 담배는 못 끊겠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이 위기인가 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60년 동안 전도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헌신했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8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신문 기자가 와서 윌리엄 부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임종을 앞에 둔 한평생 살아왔던 윌리엄 부스에게 앞으로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로 변하는 것이랬습니다. 그분이 1912년도 세상을 떠났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닙니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형식화되어버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형식화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저는 회복된다고 믿고,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기도 중요성을 알죠? 왜 기도 안 하는가 하면 심각한 줄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시기가 저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시기입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병들면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코로나19를 맞이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적 상태를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살리겠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늘 걱정하겠죠. 주 안에서 근심이겠죠.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 혹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늘 자나깨나 이겁니다. 요즘 저는 좀 바뀐 삶의 스타일이 바뀐 것이, 저는 코로나19 가도 2달 가까이 돼갑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삶의 변화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좀 더 하나 바뀐 것이, 제가 뛰면서 하루에도 계속 건듣고 뛸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늘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람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안 봐도 착착착 막 됩니다. 하도 들고 다니면서 외우니까요. 그거 기도하면 깁니다. 내 소원이 뭐냐,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이 솟아났어요. 어찌 보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없어서 혹이라도 주님과 멀어질까 봐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마다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달라고 늘 기도드리고 잡니다. 왜냐하면 다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알람 시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주님과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세요. 제가 이걸 읽고 나는데 오늘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19 환경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영적 부흥회를 한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에스겔 선자에게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운되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각기 각 처소에서 여러모로 부르짖읍시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영적 회복이 더 일어났어. 우리가 만나 예배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